오늘 내용은 이제 두 가지 핵심인데, 하나는 기침 소리가 피아노 소리보다 더 크면 연주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관점하고, 또 하나는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죠. 이것은 다윗이 말하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내면에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후일에 내가 붙잡힌다. 이거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후일에 내가 사울에게 붙잡혀서 망한다.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다윗을 보호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왕의 세력이잖아요. 그 엄청난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게 보호하셨어요. 생명싸개로 보호하셨어요. 다 막아주시고. 근데 다윗이 다윗이 물론 지친 거예요. 지금 내가 지쳤다. 내가 지쳤다. 내가. 마치 이제까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이제 내가 지쳤고, 내가 나를 보호할 힘이 없고, 누가 나를 도와주는가. 나를 지킬 힘이 없다. 내가 빠져나갈 힘이 없다. 내가 하면서 스스로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마치 사울의 손에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기침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죠. 피아노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울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형편의 소리, 이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지금 밀려오는 것은 낙심과 두려움과 원망인 거죠. 들어온 거죠. 왜요? 기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 거예요. 형편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 거예요. 망친 거죠. 지금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생각하기를 후일에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붙잡혀서 망하리니.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빨리 도망해야 된다. 빨리 피해야 된다. 급하게 도망해야 된다. 빨리 달아나자. 그래서 결국 블레셋으로 가는데, 블레셋으로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마음이 급하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거예요. 묻지 않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기침 소리에 놀라가지고, 사람의 소리에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간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 묻지 않아서 낭패를 본 사람들 있잖아요. 사울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왜 죽었어요? 왜 죽었죠?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범죄의 내용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또 하나는 14절에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은, 그게 그 죄 때문에 그 사울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다윗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호수아도 보세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유일한 실수가 뭐예요? 묻지 않고 그러죠. 묻지 않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돼요? 400년 후에 문제가 됩니다. 사울이 이 약속을 깨고, 여호수아가 한 약속을 깨고 기브온 족속을 죽여요. 인종 청소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후에 묻지 않고 한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묻지 않고 한 결정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400년 후에 태어날 그 후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 밀려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상황에 밀려서 결정하고 두려움으로 결정하고. 그 두려움으로 결정한 것이 나중에 무슨 복이 되겠어요? 후에만 밀려오겠죠. 그게 다윗의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블레셋으로 도망하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단념할 것이다. 그러죠. 근데 이게 통했어요, 4절에. 예, 다윗이, 가드는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블레셋을 도망한 곳을 사울에게 전하니까 수색하지 않아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큰 위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 5절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은 시글락으로 가요. 6절에 보면 아기스가 시글락에서 살도록 해주는데, 이제 아기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블레셋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 살기 위해서 쭉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거짓말합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요. 살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해야 되고요. 29장에 가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때 전쟁했으면 다윗은 왕 못 돼요. 자기 동족하고 전쟁한 사람을 누가 왕으로 세우겠어요. 예. 근데 오히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막아주셔서 그 위기를 또 넘어가요. 그리고 30장에 가면은요,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시글락에, 예, 재산하고 가족들 다 뺏어가요. 물론 나중에 도로 찾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다윗의 부하들이 돌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막 하극상이 일어나고. 이런 또 다른 위기를 겪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렇죠.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은 말썽을 일으키죠. 부모가 다 수습해주고 뒤처리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다윗의 이 실수를 하나님 막아주시기도 하고 수습해 주시기도 하고 뒤처리해 주셔서, 예, 다윗이 왕이 된 거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 거지, 약속이 성취된 거지, 다윗이 잘해서 된 거 없어요. 다윗이 어떤 인간인데요. 예. 아이들 낙서하면 뭐 미술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손봐주면은 그 그림이 되듯이 다윗은 진짜 어린애처럼 자기 인생의 낙서를 계속해 망쳐 나가는 거예요. 예. 자기 인생에 낙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낙서만 그냥. 예.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거 다 수습해 주신 거예요. 마무리해 주시고 손봐 주셔서 다윗의 인생이 작품이 되고, 예, 그림이 나오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품어주셔서 된 거예요. 그 넓은 품, 우리가 찬송가 290 찬양했죠. 그 넓은 품으로 다 품어주셔가지고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지, 다윗이 잘나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어떤 자녀를 잘 키운 물론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이 뭐 어떤 정의는 없지만, 자녀를 잘 키우는 어떤 이제 어머니가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요청을 했겠죠. 이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어항에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모로서 회개해야 되는데, 부모를 어항에 비유하고, 부모라는 어항이 넉넉해야 된대요. 또 부모라는 어항 안에 물이 차 있어야 되잖아요. 넉넉하고 물이 차 있어야죠. 예,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물고기는 자녀로 비유하면 부모라는 어항이 좁아 터졌어요. 예, 부모라는 어항이 물이 바닥이 났어요. 메말랐어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어떻게 살아요? 예, 물고기가 어떻게 운신을 하냐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이 좁은 생각 가지고 작은 일에도 막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여유가 없으면 자녀들도 속이 좁아 터진대요. 자녀들도 불안한다라는 거예요. 예. 진짜 그러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애들 조금만 아파도 막 큰일 난 것처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애들도 뭔지도 모르고 나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애들도 불안해한대요. 부모가 막 요동치면 애들도 요동친대요. 예, 근데 뭐 애가 아픈데 괜찮아, 뭐 죽게 하겠어 그러면 애들도 내가 죽게 하겠어 하고, 예,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막 조금만 일해도 요동을 치는 거예요. 예, 저를 비롯해가지고 예, 부모들이 아주 작은 일에도 뭐 큰일 난 것처럼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컵에 이 컵 보세요. 제가 조금만 띄워도 이거 다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물고기가 산다고 생각하면 이게 살 수 있겠어요? 예? 부모라는 어항이 넉넉해야지 그 안에서 자녀들이 넉넉하고 여유 있게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요동치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의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그 야곱의 품에서 잘 컸습니까? 요셉 어떻게 될까 봐 막 채색 옷 입히고 그 엄마가 죽었다고 막 감싸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미움만 받고 형들한테. 예. 애굽에 팔려가고 죽을 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뺏어서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얼마나 잘 돼요. 그 넓은 품. 예, 찬송가 있잖아요.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에서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그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 넓은 하나님의 품, 그 넓은 하나님의 어항 속에 들어가니까 예, 요셉이 큰 인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면서요. 예. 다 내 얘기 하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때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품, 그 어항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안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실수마저도 다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윗의 결정을 좀 이해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 묻지 않고 지금 블레셋을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번 이번에는 다윗의 결정을 한번 이해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사울이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는 것이 유일한 방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유일한 방책은 도망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로부터.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울이 가스라이팅을 했으면, 사울에게 얼마나 당했으면, 사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앞뒤 안 가고 도망갈 생각부터 하겠어요. 지금 이 망명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이민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2절 보시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600명인데 남자만 600명이에요. 이때는 여자도 숫자에 안 들어갔잖아요. 남자만 600명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가족을 거느렸어요.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거기 딸은 나오지도 않아요. 예? 딸이 없겠어요? 딸 나오지도 않아요. 8명이에요. 예, 아들만 8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600명의 한 가정이 5명도 넘을 거예요, 아마. 애도 많이 나와요. 5명이라고만 해도 3,000명이에요. 다윗의 공동체가. 예? 한 가정이 10명이면 6,000명이고요. 뭐 작게 봐서 4명이라 하더라도 2,400명. 이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숨을 건데요? 어디로 숨을 건데요? 더 이상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무슨 결정을 내려요 지금? 예. 광야로 도망가고 동굴로 숨어서 겨우 도망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예. 도망가는 것밖에 없지. 예. 그러니까 충분히 다윗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또 사울이 어떤 인간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이 사울 몇 번 살려줬어요? 2번 살려줬어요. 24장, 26장을 보시면 2번 살려줬죠. 한 번은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싹 베가지고 나오고, 또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의 창하고 물병만 싹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하잖아요. 물병하고 이 옷자락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울 왕, 당신을 충동하는 사람들,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다윗을 충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좀 듣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물병 보여주고 이 옷자락 보여주면서 이게 당신을 향한 나의 충성이라고. 당신 나 그렇게 미워하지만 난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이만큼 충성하지 않았냐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나의 본심은 당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충성하고, 그 옷자락 벤 것도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예. 그게 다윗의 본심이거든요. 그래서 사울도 다윗이 살려줄 때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4장 한번 보시겠어요? 예, 24장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걸 알고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보시면,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울어요. 또 울어. 야,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가 나를 선대하는구나. 나는 너를 적대하고 핍박했는데 박대했는데 너가 나 선대하는. 네가 의롭다. 24장 17절.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0절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에 섞어서 내가 안다. 예. 그리고 26장도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이 또 살려주잖아요. 또 살려줬는데 그때 또 뭐라고 이 사울이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21절, 26장 21절 보면, 예, 사울이 내가 범죄했다. 예. 앞에 24장에 그렇게 해놓고 또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지금.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내가 어리석었고 대단히 잘못됐다. 23절에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길, 25절에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다윗을 축복하고 눈물 흘리며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갔어요. 근데 27장에 다윗이 도망갈 생각하죠. 그 다음에 또 추격했다는 거예요. 또, 예,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 예,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고 또 하고. 이게 악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게. 예.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고 눈물까지 흘려놓고 또 해. 예. 여러분, 가정폭력 하는 사람들, 술만 깨면 회개한다고 합니다. 술만 깨면. 눈물 흘린대요. 예. 다시는 안 그러겠다. 어떤 사람이 혈서까지 쓴대요. 그리고 또 술 마시고 또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게 사울이에요. 그게 사울이라고요.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사울 같은 아버지가 있어요. 사울 같은 남편이 있고요. 사울 같은 엄마도 있어요. 사울 같은 사장도 있고, 사울 같은 직장 상사도 있어요. 여러분, 그 밑에서 어떻게 견뎌요? 예. 오죽하면 도망가겠어요, 오죽하겠어요. 예. 오죽했으면, 예, 이 다윗도, 예, 시글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시글락으로 도망갔죠.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그러면 서로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뭐 이미 시글락으로 갔는데 뭘 다 끝난 일 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그래요. 예,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분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 도망갔겠어요. 예,
그러면 정죄하지 말고 얼마나 오죽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품어줘야지 맞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시글락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인생들은 어떤 시글락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여러분 이제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이미 도망가실 분 계십니까? 이미 벌어진 사건이 벌어지신 분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오죽했으면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잘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이제부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는 못 견뎠지만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은 견뎠잖아요. 그래서 견디다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다 이해하시고 거기서도 하나님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2대 6대 2라고 합니다. 2명은 나 싫어한대요. 아무리 천사같이 해도 2명은 나 싫어한대요. 그리고 내가 막 나가도 2명은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6명은 관심이 없대요. 6명은 관심이 없대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괜히 시험 들지 말고 누가 나 미워한다고 그냥 2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나를 좋아하든 말든 그냥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 왜 날 좋아하지?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물어보면 그냥 좋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2 사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난 저 사람 미워할 만한 짓 하나도 안 했는데 왜 날 싫어하지? 왜 나 미워하지? 물어보면 그냥 싫대요.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뭐라 그래요? 내 이름에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여기도 서로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6명. 2대 6대 2. 비율로 10명 중에. 3 사람이 미워하는데요? 괜찮아요. 3 사람 좋아해요, 또. 그냥 내일 하면 돼요. 있는 자리에서.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하나님 음성 듣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이 아니었으면 애굽으로 갔겠어요? 채색 옷 입은 그 사랑받는 아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겠냐고요.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이 아니었으면 뭐하러 애굽까지 갔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이 잘해줬으면 출애굽을 했겠습니까? 다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할 수 없이 한 거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그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거기서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어쩔 수 없이 간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서로 정죄하지도 마시고 이미 그 사람 이미 사건 끝났는데 뭐 자꾸 정죄를 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도 마세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들의 관점이 있어요. 일제 시대가 되기 전에 조선 말기 양반들이 그렇게 부패했다. 관리들이 엄청 부패했다 그러잖아요. 그 양반들을 관리들이 흡혈귀라 그랬어요. 흡혈귀.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조금 빌려주고 못 갚으면 재산 다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평민들이나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이 이 원인을 뭘로 봤냐면 지독한 신분제로 본 거예요. 신분제.
인도의 카스트 제도보다 더한 신분제. 양반 제도.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뭐 상놈이나 종놈이 장로 되면 큰 화제가 되잖아요. 왜 그게 큰 화제가 되겠어요? 그만큼 뿌리 깊은 신분제, 그런 신분제 사회에서 종놈이 평민이 먼저 장로가 된 것에 대해서 왜 이게 화제가 되겠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신분제가 뿌리 깊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깨질 수 없는 신분제도. 아직까지도 남아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종놈이 뭐 이렇게 장로 되면 양반들 나가서 교회 따로 세우고, 아직까지도 그런 의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럽은 그 왕족이나 족보가 있대요. 우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맨날 족보 따지고, 뭐, 조상 중에 누가 있고, 맨날 이런 거 따지잖아요. 여러분, 박씨, 김씨, 이씨가 왜 많은지 아세요? 왜 많은지 아세요? 돈으로 양반을 산 거예요. 돈으로 성을 산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김씨, 박씨, 이씨가 많대요. 김씨, 박씨, 이씨, 죄송합니다.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있다? 다 쓸데없는,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뭐, 아브라함이지, 뭐, 하나님.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 택하셔서 1000년 후에 다윗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 이후 1000년 후에 예수님 태어나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게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2000년의 큰 하나님의 그림이었다고. 그게 선교 전략이었다고. 그게 전도예요. 뭐 어디 무슨 조상 찾아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지. 여러분, 이 신분제도가 어떻게 깨졌냐면 일제시대 겪으면서 한번 깨지고요. 이 지독한 신분제도가 6.25 전쟁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또 한번 깨지고요. 그리고 산업화, 농촌 사람들이 다 도시로 올라오는 산업화, 이 세 번을 다 사람들을 섞어가지고 신분제가 박살이 나고 깨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한 거 양반이 다 가져가고 주인이 다 가져가고 누가 일을 하겠냐라는 거죠. 그 불행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는데 그 불행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다 바꿔주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불행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다 바꾸셔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주 왕나비라고 있어요. 근데 이 왕나비는 애벌레일 때 쓴풀을 먹는다고 합니다. 쓴풀. 그래서 나중에 나비가 돼도 몸에 쓴맛이 남아있대요. 새들이 한번 먹으면요, 2번 다시 안 먹으면 돼요. 쓰니까. 그 쓴맛이 제주 왕나비를 번성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쓴맛이 있잖아요. 인생에 시글락이 있잖아요. 인생에 쓴맛을 본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이 이 시글락 다음에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이 시글락을 통과하고 드디어 다윗이 31장에 사울이 죽고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글락의 위치에 놓이신 분들 계시죠? 인생의 쓴맛을 보고 계신 분들 있죠? 그거 지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글락, 이미 벌어진 그 시글락에서도 충성하시고 성실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 만드세요. 기반을 만들어주시고 왕의 성품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서 일꾼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시글락을 잘 통과하게 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꿈의 성취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더 할게요. 나트륨하고 염소가 이게 따로 먹으면 죽을 수 있는데 합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소금이 돼요. 그리고 다이아도 이게 검은 숯하고 다이아하고 성분이 같대요. 근데 차이는 과정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같은 성분인데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 그게 다윗이 되는 거고 다이아 되는 거고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그냥 숯으로 끝나는 거예요.
황산과 질산이 각각 따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합치면 그게 다이나마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글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냥 시글락으로 끝나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글락, 우리의 쓴맛, 고난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하신다. 선을 이룬다는 게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악과 먹지 말자 그랬잖아요. 이 고난은 나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될 건데 이 고난을 저주라고 내가 판단해. 선악과가 뭐냐면 내가 좋고 나쁜 걸 내가 판단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앞으로 이게 너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줄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건데 그 고난을 저주라고 내가 판단하고 거기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만들어주려고 상처 줬는데 이거는 상처야 하고 그 상처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 그래서 우리 만두는 통으로 맛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짜장면도 통으로 맛보는 거고요. 예, 청국장, 된장찌개 다 통으로 맛보는 거예요. 통으로 하나하나 분해해서 맛보면 영원히 만두 맛, 김치찌개 맛. 예, 갑자기 먹고 싶죠. 예. 예, 청국장 맛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통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예, 인생도 통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도 통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제가 야매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좋아하지만 욥은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단편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통으로 보니까 이거 욥이 진짜 싫어하는데 욥 앞에서 그 말하면 안 돼. 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으로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하십니다. 예. 어떻게 해요? 예. 먼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미 일이 벌어졌어. 이미 도망갔어. 예. 그럼 그 도망간 장소에서 자기를 정죄하지 말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이제 묻고 하나님 은혜 구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러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시글락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